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7절에 가라사대, 저는 오늘 개역 한글 볼게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이 사이에다가 십자가를 놨습니다. 제 성경책도, 성경책 볼래? 이 말씀사에 십자가 있어 없어? 형광펜으로 있지? 전 제 성경책에도 커다랗게 십자가 그려놨잖아요. 저 사이에다가. 예. 이 말씀은 제가 청년 때 20대 한 후반인가에 됐을 때 저한테 큰 원리를 가져다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청년 때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요. 우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견인하는데, 즉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찾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은혜를 제대로 알면,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제대로 알면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죠. 은혜냐 율법이냐는요, 우리가 구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나치게 하게 되면 율법을요, 너무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 바로 사람의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얘기를 왜 했냐면, 전 20대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보고 말씀도 많이 읽고 몸부림쳐도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그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았던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 토라.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서를 본 게 아니잖아요. 서신서는 본인이 썼는데, 그 많은 서신서를. 즉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 가려져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진멸하려고 죽이고 다녔어요. 근데 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자 모세오경 토라를 딱 보는데, 율법서를 딱 보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아요? 바로 그 모세오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토라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을 꿰뚫고 나서,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고 나서, 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구나.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한테 보내는 서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진 책이 바울의 서신들이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리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대체 신학이 들어오면서 구약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 이것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 필요한데, 지나치면요, 대체 신학에게 뿌리를 두고 구약을 약화시킵니다. 율법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즉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켜낼 수 있어요.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지켜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제 20대 간증한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저는 이거를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제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 한계를 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의 그 은혜를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삶에 그 한계가 드러나는 시간이 필요해. 이것이 없이는 제대로 이 십자가 체험을 못 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날 위해 죽으셨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좀 울지 모르겠지만 가끔 은혜 받는데, 수련회 때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수련회 때 뭐 또 막 그 부흥 강사들이 막 울리잖아. 막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러면 막 또 죄 지은 거 막 얘기하면서 막 죄 쓰게 하잖아. 그럼 막 또 모닥불에 그거 태워야 되잖아. 막 이렇게. 그럴 때만 이거 조금 느끼지.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신데, 역사의 주관자신데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성경 구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인데, 아멘? 그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드리는 게 쉽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잖아. 나는 그 자비가 없었으면 지금 나는 여기에 이루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니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야. 나는 그게 분별이 된다. 왜? 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토라를 연구했고 그거의 최고 학자한테 가르침 받았는데, 그 토라가 말하는, 모세오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분을 아프게 한 게 평생 이 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거 좀 심각하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초입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자, 여기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보통 부자 청년이라고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예. 근데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요. 부자 청년은 여기에 있어서 일로 못 넘어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이미 그 죄인 취급받던, 실제 죄인이었고요, 세리장 삭개오는 여기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니까, 내 이름 어떻게 하셨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위치에 있으면 이름 불러줘도 와, 신기하네, 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가 보다. 예, 예수님 어떻게 내 이름 아셨지? 역시 초자연적이야.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도 여기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확증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로 이끄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고도 계속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요, 어떤 은사적인 차원 그리고 어떠한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것, 그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해도 여기 있을 수 있다니까. 네. 여기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부자 청년 스토리는요 18절부터 나와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피시는 게 좋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18장 41절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여리고 초입 부분에 소경이 나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막 더욱 심하게 지르죠.
예. 그때 네가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눈이 떠집니다. 주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 네. 또 삭개오도 보세요. 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주여.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에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선한 선생님.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선한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내가 율법을 뭐도 지켰고 그쵸? 이 청년은 자기는 주님께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말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삭개오는요 자기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뽕나무 위에 몰래 숨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맺었는지 이따가 그건 확인할게요. 마지막 부분에.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 이게 자랑스럽게 이거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 의식하는 거죠. 예, 아마 이거 안 봐도 뻔해요. 옆에 제자들은 봉숭아학당이죠. 막 옆에서 오막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뒤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저 사람도 안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베드로가 여전히 엉뚱한 말 하죠. 네. 자, 이때 2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두 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직도라는 의미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서 말한 초점 뭐예요? 그거를 오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부분이 아니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거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 무엇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무엇.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혹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바꾸지 않으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성숙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삶에 계속 같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재정 문제, 결혼 문제,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사명의 문제. 반복된다는 얘기는요, 계속 걸림돌이는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나? 그 교회 탓이에요? 목사님 탓입니까? 세리더 탓입니까? 여러분 엄마 탓이에요? 이 사회 탓입니까? 무슨 소리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 계속 그게 걸림돌이 돼서 맴돌거나 잘못 선택하거나. 여러분 잘못 선택하는 게 맴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 아세요? 훅 가버릴 테니까 그 길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론 같습니까? 실제죠. 여러분 목회하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훅 가버리는 게요, 훅 하고 훅 가버린 사람들이 스르륵 지쳐 지나가요. 제가 지금 부목사 말고도 담임 목회만 이제 10년 차 들어가잖아요. 목회자는 그게 되게 안타깝죠. 맴도는 거. 맴도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냥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게, 그래서 훅 가버리는 게 더 안타깝죠. 그래서 가려져 있습니다. 왜 못 볼까요? 가려져 있어요. 그게 걸림돌인지도 몰라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 그 안에 그것을 은신처로 삼아서 자기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의의 은신처를 폭로하다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 부자 청년한테 폭로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저 청년은 명성도 있고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고 저 청년이면 구원을 받지. 네, 본인도 의시됐고.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자기의의 은신처를요, 이 폭로해 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 귀합니다. 아니면 무엇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일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 귀한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무엇 안에 자기의가 가장 은신처로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찾아내셔야 돼요. 일단 그것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즉 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장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다시 말하면 이거 없으면 난 안 돼. 아하. 자, 여기 뒤에 보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우리 아까 읽었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 듣는 자도 그럼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저 집중하세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은 저렇게 선을 쫙 꺼놓고, 예? 선을 쫙 꺼놓고 여기 넘어오려면 말이야,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누가 이거 가겠냐고. 아니면 우리가 좀 그냥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아, 이거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니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이 본문을 보자고. 그러면, 아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예? 교회 봉사도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뭐뭐 하고 있는 그 무엇, 잘하고 있다는 그 무엇 안에 자기의가 있다니까. 제가 그 무엇을 20대 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까 말한 간증과 같은 일들 통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요, 예, 나는 여기서 죽어도 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성도들은 여기 함께 있게 하지 여기 있게 하고 싶지 않다니까. 아멘. 예.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보세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 안에 두고 그 안에 그것을 은신처 삼아서 둔 그 자기의, 이것만은 안 돼. 마치 그거 뺏기면, 그거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 다 무너질 것 같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뜨겁다가도 즉각 방황하고, 네, 참수 타고 싶고, 그게 자기의요. 왜 다윗이 처참하게 그 모든 게 다 짓밟혀 봤습니까? 다윗 짓밟혔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명색이 왕의 사위였습니다.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히어로였습니다. 다 짓밟혔어요. 그의 명성이. 아닌 척하지 말어. 다 있어. 언제까지 그거 아닌 척하고 거기다가 그 은신처에 자기의 숨겨둘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선을 긋은 거예요. 내가 선을 긋고, 예수님 이거 이상 못 넘어와요. 들어오지 마요. 이 방문은 열지 마요. 이거 보지 마요.
이건 요구하지 마요. 이건 내 방식대로. 그리고 종교로 포장해 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 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열정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목사한테는 그렇게 보이고, 세론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고, 부모한테 그렇게 보이고, 세상 일터에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선고 놓고 나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뒤에 삭개도도 풀지만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름 한번 불러줬더니, 아니 예수님이 뭐 얘기했어요 여기? 삭개오야 내려라. 이름 한번 불러줬더니,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의하겠다. 막 급하게 내려와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영혼이에요. 급하게 내려와요. 네, 뭐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람이 숙은 거라 가라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근데 9절에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의 집이요 즉각 구원의 집이 되네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감히 말도 못하고 집으로 가서 예. 정말 키가 작았는지 모르지만 키 작은 사게요 우리 찬양인데 막 가는. 가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부자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를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너 이래 하나님 나라 들어. 그런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고 그래요. 자, 4배 갚는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도둑질 했을 때에 대한 배상 규례예요. 즉 삭개오가요 어떤 회개냐면 자기 자신이 그동안 세금 착취한 것, 그게 이제 로마 행정부와 결탁을 해서 이제 세리 천국이었어요 이때는요. 근데 세리 장이니까 부정하게 세금을 착취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도둑질했다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지금 4배를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삭개오의 회개는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부당하게 일을 취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레위기 6장 5절하고 민수기 5장 6절에는요 5분의 1만큼 더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배, 나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의 요구보다 더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율법의 요구보다 더 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회개에 합당한 태도예요. 예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부자 청년에게 지적하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의 은신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잃어버릴까 봐 못하는 거거든요. 잠깐 보세요. 이 결론이에요. 내가 무언가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하나님이 강도입니까? 여러분 그거 뺏어가지고 착취하시는 분이십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잃어버릴까 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주님께 헌신 못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군림하시는 세상의 군왕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죠. 못 내려놓죠. 선 긋죠. 안 돼요. 이것만 안 돼요. 자기가 뭘 선건지도 몰라. 자기 안에 있는 의가 자기 의가 눈이 가린 거야. 그리고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삭개오를 찾으신 다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아멘. 찾아. 누굴 찾았어요? 삭개오 찾았어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으시면, 즉 여러분이 잃어버릴까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다 내려놓으면, 그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을 찾았을 때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 스토리 18장 19장 함께 보는 스토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참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한번 눈을 감고 진지하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자기의, 내 눈을 가리는 자기의의 은신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어떤 면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지적하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하나 부족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은혜에 반응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전 제가 가진 재능을 수년 동안 손이 묶인 상태에서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통과해 봤습니다. 공동체에서.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저에게 있는 재능을 최대치로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당신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그 위치에 여러분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태도로 오늘 가져보세요. 예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내 사이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